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두 그룹,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이 얘기를 해서 첫 번째 그룹은 주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좋게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바라보고 또 하는 일들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지지하고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동하고 찬사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두 번째 그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께서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폄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귀신에 사로잡혀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반면에 주님께서 하신 일과 또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크게 감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누가복음 저자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어떤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못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그 은혜의 말씀들을 쭉 풀어서 설명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감탄을 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낳고 또 주님을 기른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온 마리아의 노래가 성취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1장 48절에 보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식이 잘나고 또 자식이 잘 사니까 부모가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동양에서는 효의 마침이다, 마지막이다, 끝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효를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우리 신체, 머리털, 심지어는 피부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이것을 훼손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가꾸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을 소중히 간직하고 조심스럽게 처신을 해서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효도의 마침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잘 갈고 닦아서 연말을 해서 후세의 이름을 드높여 부모를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바른 길을 걸어서 부모가 칭찬을 받고 또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적인 그런 효도의 기준에 보면 주님은 주님의 어머니에게 최고의 효도를 한 셈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만남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자식의 복이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이라면 부모의 복은 자랑스러운 자식을 만난 것이에요. 목회자의 복이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라면
성도의 복은 신실한 목회자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이었고 복이 된 자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이 말에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마리아보다 이 말을 한 여인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랬어요. 오히려 이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예수님 어머니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을 낳고 기르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의 이 바알세불 논쟁에 이어서 주님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주님을 찾아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빼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주님의 가족이 찾아온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예수님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또 그 시간들을 열정적으로 또 분주하게 보내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환자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쏟아져 오니까 또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다 응대하다 보니까 잠시도 틈을 내서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돌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저 사람 귀신이 들렸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먹도 않고 자도 않고 이렇게 사람들을 돌볼 수 있냐?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렸냐? 그 가족들에게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자식이 미쳐가지고 밥도 먹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만두고 볼 가족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붙들려고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을 붙잡아 가려고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의 사역과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에 휘둘린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붙잡아 가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어떤 여인은 주님의 사역과 삶의 감동을 받아 주님을 낳고 기른 어머니가 복이 있다. 이렇게 찬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혈육보다도 더 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듣는 것,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잠시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예요. 들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신구약 성경에 보면 들음과 관련된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도 사랑도 들음에서 나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우리 기독교의 3대 가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도 다 들음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 참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듣는 것이 복이 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을 히브리어로 티크바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가가 하티크바 그러죠. 소망이에요. 하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입니다. 하티크바, 소망.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티크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알파벳 값의 합이 얼마냐? 511이에요. 우리 알파벳에는 숫자가 값이 없지만은 대부분의 외국어 알파벳에는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티크바에 해당되는 알파벳의 값의 합이 511인데 이 511은 복이 있다라는 단어의 이 알파벳의 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잘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듣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음으로 소망이 생기고 또 들음으로 사랑이 생기니 듣는 것이 복인 것이죠. 들으라는 말과 함께 들음이 복이라는 말씀이 사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므로 복 있는 신앙생활, 복 있는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이 복을 잔뜩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되 잘 듣고 많이 듣고 올바로 들어야 돼요. 이 올바로 듣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음으로 소망이 생기고 들음으로 사랑이 생기지만 또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의 그 반대, 그러니까 불신이라든지 절망이나 좌절이나 낭망이라든지 또 미움이나 또 저주랄지 이런 것도 들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불신의 말을 듣게 되면 불신앙이 생겨요. 또 절망적인 얘기들을 듣게 되면 마음에 희망이 사라지고 좌절과 낙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을 들으면 미움, 또 저주 이런 것들이 막 마음에서 이글거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하고 잘 듣는 것이, 올바로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또 하신 일을 보고 또한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을 폄훼했고 또 본문의 여인처럼 어떤 사람은 찬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혔다.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또 주님을 폄훼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저지 복이 있다. 그렇게 찬사를 보내고 찬양을 한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말을 듣고도 이런 반응의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듣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 올바로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잘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것을 보았어요. 잘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삶에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그것을 넓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멋진 정의는 처음 봤어요. 잘 듣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 삶에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든다는 거죠. 숨구멍을 틔우는 것이 바로 잘 듣는다는 거예요. 들음을 통해서 숨구멍이 트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음을 통해서, 잘 들음을 통해서 이 숨구멍이 어때요? 점점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잘 듣는 사람은 삶이 건강하고 관계 또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잘 들으면 숨구멍이 자꾸 트이고 그 숨구멍이 넓혀지니까, 확장이 되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 확보하잖아요. 숨 안 쉬면 죽으니까, 숨 못 쉬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잘 쉬면 돼요. 안 죽는 비결이 뭐냐? 숨 잘 쉬면 안 죽거든요. 언제 죽냐? 숨을 안 쉬면 죽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숨구멍이 트이고 그 숨구멍이 확장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이 말을 또 확장을 시키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생활에서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 숨구멍을 틔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영적인 숨구멍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 마리아보다 자신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준 여인이 더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그런 선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혈육보다 잘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혈육이 더 복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복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주님의 혈육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혈육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든지 이 주님의 복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뭐가 확보가 된 거예요? 길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복을 받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것은 관심과 사랑, 존중의 표현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잘 듣지 않을 때 굉장히 섭섭해 하잖아요. 그것은 말을 안 듣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을 안 듣는 것은 곧 내게 관심이 없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 열심히 얘기하는데 헐망을 피우면 그렇게 섭섭해한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관심과 사랑, 존중의 표현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하고 존중한 사람에게 주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13권이 나오거든요. 그 13권의 대부분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물론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들인데, 특별히 바울이 깊은 애정을 가졌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에 다 애정을 가졌겠지만 특별하게 애정을 가졌던 교회가 두 교회예요. 하나는 빌립보 교회고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교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그 교회를 마음에 두고 또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도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품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를 뭐 오래 했다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교회에서 딱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하도 핍박이 심해가지고 도망치다시피 베레아로 또 아테네까지 쫓겨왔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애정을,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어가지고 누구를 보냈냐? 디도와 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하라. 그렇게 보내놨어요. 그런데 디모데와 디도가 빨리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또 바울이 마음을 태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애정을, 각별한 애정을 가졌느냐?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딱 3주간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그들이 보여준 반응 때문에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게 바울에게 큰 인상이 되었던 것이죠. 각인이 되었던 거예요. 정말 자기가 전하는 말인데 그 설교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존중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태도에 바울이 크게 감동을 했던 것이죠.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변에 큰 교회, 좋은 교회, 잘 갖춰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 방송에 보면 유명한 목회자의 이 설교 방송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 설교를 듣겠다고 이렇게 꼬박꼬박 교회에 찾아오고, 또 게다가 이렇게 경청을 잘해주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대접인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잘 들어준다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대접이에요. 김진호 목사님 설교 간증집 중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옛날에 나온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마을에서 왕따 된 어떤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한번 얘기를 했다면 하도 길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슬슬 다 피해버리고 자기 가족들까지 이 얘기를 안 들어줬다 그러잖아요. 너무 얘기가 길어 보니까. 그런데 김준홍 목사님 가가지고 5시간 동안 그분 얘기를 다 들어줬다. 잠이 와가지고 자기 무릎을 막 꼬집으면서까지 이 얘기를 다 들어줬더니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딱 나왔더래요. 아, 목사님께서 내 이 얘기 들어줬으니까 나도 목사님 얘기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꼬박꼬박 교회 나오고 세례받고 교회에서 집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재직의 시간에 그분이 발언을 딱 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놀래갖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이 사람 이제 마이크 잡았으니까 5시간 후에나 이 얘기가 끝날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도망친 거죠. 그런데 간단하게 발언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아니 벌써 끝내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목사님이 다 들어주셔가지고 자기 마음의 병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니까 이제 뭐 사람들에게 내 말 들어달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 들어준다는 것이 상대방을 관심을 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존중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사람도 이렇게 자기 얘기 잘 들어주면 고마워하는데 뭐 주님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이다. 그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키는 것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들음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지킴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애기들 보고 야 이놈아 말 좀 들어라 그러잖아요. 말 좀 들어라. 그 말은 단순히 말을 들으라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순종해라, 따르라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키는 것은 들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법을 배우면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도 마찬가지,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듣다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 아우디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듣다는 말이 샤마인데, 이 샤마라고 하는 속에는 순종하다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하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을 결합해서 그 불가분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듣고 지키는 자,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제가 편의상 듣는 것, 지키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듣지 않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지만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쨌든 들은 것을 실천해야 들음의 가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들음과 지킴이 하나로 결합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동의보감이죠. 우리 한국의 그 자랑스러운 그 의서죠.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보보다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 행보가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낫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걷기와 같은 운동이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약을 먹는 것보다 삼시세끼 식사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이겠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회나 세미나와 같은 특별한 영적 행사나 프로그램보다 꾸준한 예배 생활, 또 지속적인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축복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듣고 묵상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효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그림의 떡인 것이죠.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모 자식이라는 혈연 관계보다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단 1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요.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은 그 읽은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다 붙들고 내가 한번 이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보자. 실천을 해보자.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아질 때 신앙의 그 깊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경험이 더 많은 경험으로 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어린 애기지만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크게 기도에 대한 강화를 받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내가 또 다음에도 또 기도하겠다. 유치원생인데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실천해서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내가 내 삶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본문에 나온 어떤 여인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잘난 자식이 있는 부모가 부모를 부러워하고 훌륭한 부모를 가진 자녀를 부러워하고 또 그럴듯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성공한 유명인을 친구로 둔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존경받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물론 부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복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복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여행을 많이 다니고 맛있는 특별한 음식을 자주 먹고 또 값비싼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고 크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복음이 아닌 것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우리 성도는 어디에서 복을 찾아야 하느냐? 바로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에요.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환경들을 참고 견디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고,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